안녕하세요. 9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헌멜은 우리 생애가 끝날 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확신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죽음을 통해 배우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의원에게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70일을 곡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바로의 신하들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애통합니다. 요셉은 막벨라고의 야곱을 장사한 후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막벨라고에 안장해달라고 유언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애굽은 임시 처소일 뿐 영원한 초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는 나그네 신분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화려한 애굽을 원하지만 성도는 주님 계신 하늘 본향을 대망합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 유상의 시대가 막을 내림을 보여주며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함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한 세대의 죽음을 통해 살아있는 세대를 교육합니다. 야곱의 유언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나의 시신을 막벨라곤에 매장하라.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유상의 유언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선조의 유업을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래 행렬입니다.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조상 세대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출애굽을 한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가 창세기의 1차 독자들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과 이스라엘 장래 행렬의 길과 중첩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장래 행렬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후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남기려 합니까? 고대 근동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기근에 시달렸지만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심할 때에는 애굽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애굽은 다른 곳에 비해 먹을 것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은 가나안 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을 가나안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애굽의 위험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부터 겸손하지만 당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현혹되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있어도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누구라도 겸허해지고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147세 일기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모습을 통해 인생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절로 3절은 애굽의 애곡 가운데 요셉은 몸을 굽혀 울며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추고 애굽의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을 애도하는 날이 70일이었는데 이는 애굽 왕의 애도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베기를 베고자 하던 도망자가 존귀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의 애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 야곱처럼
성대한 장례식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날에 천군 천사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4절로 9절은 바로가 허락한 거대한 행렬입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고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요셉은 총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고 바로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아버지의 약속을 담고 있기에 요셉은 만사를 제쳐놓고 아버지에게 한 맹세를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준 것은 요셉이 평소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바로의 절대적 신임을 얻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맡은 일에 탁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요셉은 바로의 모든 신하, 궁의 원로들,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을 존귀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10절로 14절은 약속의 땅에 묻힙니다.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이르러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이제껏 그들은 모두 함께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로 인해 그들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도 야곱의 죽음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열주와 함께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야곱처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길의 여정 중에 모세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길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배회하느라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불확실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혼돈과 공의와 흑암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정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은 그야말로 광야의 여정을 산 인물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치 앞을 모르는 광야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다가오신다면 야곱처럼 나도 빛이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시대를 신광야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안간힘을 쓰다가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 우리는 그 혼란한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립니다.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앙망함으로써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성도는 언약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도 신앙의 모습을 보이므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야곱의 장례 절차가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의 원형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자들이 경험할 구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은 그의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사례와 모범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며 신뢰하여 아름다운 마무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되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사라지지만 본향은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